3권 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강 3과 기독교에 대해서 잠시만요. 3. 칼라나는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삶이란 인간의 삶의 여정인데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그러니까 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알아야 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알게 되면 인간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이 철학, 이 가톨릭 정보사전에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현실의 근본 원인과 원리를 포함한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가리킨다. 근데 지금 뭐 학문의 세계에서는 뭐 이런 원래 학문의 그 고유의 그 학문의 법칙이라 해야 돼서 그런 걸 온데간데 없죠. 자기의 신학 체계를 지지하자라면 상대방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절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우리 인간 세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도 이 학파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구 물질 문명은 그런 나름대로 인간 이성 중심을 따라서 어떤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결국 이 물질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간에게 그러니까 허무, 니힐이라고 부르는 허무, 이 허무, 니힐리즘이죠. 허무주의는 왜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내 마음속에 뭘 채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거기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 이성 중심으로 추구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일생에 그걸 노력하지만 답이 없더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의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 가겠죠. 성경이 결정적인 그 마지막 종착역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그럼 메꿀 수 없겠는가라고 했을 때 서구 물질 사회에 있어서는 이 허무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허무주의 대신에 등장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서구 물질 문명, 즉 만몬신이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만몬신이 우리 심령에 자리를 잡게 되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데 그 재물의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학께서 2장 7절에 했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 없다 보니까 자꾸 이 허물을 쫓아가는데 그 허무한 마음 속을 이 돈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돈이 그 사람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지혜롭지 못해. 지혜롭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빠꼼이라 우리 경상도 보존대로 빠꼼이라 해야 돼. 돈 하면 돈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돈을 초월해 사세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목사님은 목회다니 그것을 하시지요. 삶에 직접 부딪혀 보시면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곧 죽음과 바보를 의미합니다. 그래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 바보 같은 게 이리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게 먹는 사람 아까 쌍심시키고 니 좀 뭐라 했노? 이래 할 텐데 똑똑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물질과 그 쾌락을 찾고 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더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자꾸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더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뭐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경제, 돈, 뭐 더 나은 삶의 질, 뭐 중독, 정신질환, 살인, 헌시, 도피, 파괴, 멘탈 붕괴, 쾌락, 허무 등등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매스미디어, 그다음에 신문지상을 도배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등장할 용어가 자연, 치유, 건강, 정신세계, 여행, 순수성, 진실, 정직, 희망, 탈출, 인권 뭐 등등등 이런 정신적인 요소와 용어들이 또 성행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서구 물질 문명을 자본주의를 앞장세운 서구 물질 문명, 그래서 이것은 그 자본주의의 학자들은 자본주의는 팽창을 목적으로 하는데 팽창 하다가 그 다음에 어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TV에 나오는 이 자본주의 박사들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겠죠? 그것을 말씀했더라고요. 왜? 자본주의는 팽창을 목적으로 하죠. 또 벌고 쌓고 그럼 쾌락을 위해 살거나 이거 살다가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늘 그렇게 팽창 확장 이런 걸 목표로 삼죠. 그리고 결국은 그 확장 결국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어린애들도 돈 갖다가 뭐 엄청나게 번다잖아요. 어린애들 무슨 돈을 그리 벌겠습니까? 근데 참 하여튼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구 물질 문명으로서는 한계가 오니까 동양의 정신 문명으로 수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인실이기도 합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물질 문명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오고, 어저께 저녁에 김동길 교수가 모 TV에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인가 그 나와가지고 내가 감감하네요. 어저께 저녁인가 아침 저녁 모르겠는데 저녁 그랬는데 그 강의를 하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미국 서구 사회의 핵심 세계 경찰국가를 잡아는 미국의 한계가 거의 다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인의 시대 오지 않겠나, 김동일 교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인의 시대가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 비무장지대에 DMZ 남쪽 구역 북쪽 구역 사이에 DMZ 요 지역에 뭐 강원도도 저 근교가 그 멀잖아요. 그 뭐라 하냐, 평화구역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다가 뭐 UN 본부가 그쪽으로 오는 설계를 해버렸더니 UN 본부까지 오는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 안에 UN 본부가 오고 관련된 기관들이 오고 그까지 한국에 설계 다 했대요. 그래서 이런 민족이 없다.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다. 그 유대인을 능가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인의 굉장한 기대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점진적인 팽창을 하지만 팽창 끝은 멸망이다. 그래서 서구 물질 문명의 그 종말과 함께 이제 동양 정신 문화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수많은 매스미디어들이 동양 정신 문명이라면 거의 대부분 불교다. 불교의 선, 수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는 참 정통적인 불교 같으면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불교는 샤머니즘하고 무속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막 뒤범벅이 돼서 가기 때문에 불교도 정말 존중할 저는 그런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런 종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동양정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불교와 그런 또 선 훈련 뭐 이런 샤먼의 그런 선물인데 이게 대안을 줄 수 없다, 대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래적으로 우리 한국은 그럼 이 동양 정신 문명권 속에 있는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역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어떤 그런 대안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그만하게 제가 그랬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진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진주가 교육도시고 정신문화의 도시입니다. 진주가. 그렇죠. 여기는 일찍이 지금 저 위에 그 도산서원의 태계의 그쪽 도산서원에서는 그걸 유네스코에 도산서원하고 수도서원 이런 걸 해가지고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을 한다고 그러던데 진주도 거기에 못지않는 이 남명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명사상은 어찌 보면 그 성리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사실 제가 볼 때 성리학교 좋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치학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저희 부처로부터 내가 들었던 얘기도 이걸 쭉 들어보면 또 이게 남명사상에 관련된 얘기를 대충 주제들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진주는 그런 정신을 굉장한 높은 정신을 추구하던 그런 동네인데 나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실천 원리는 상당히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분명히 저는 이걸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그저께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 납본을 했어요. 책을 보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흔적은 우리 여기서 출간되는 모든 책은 이제 흔적이 다 남게 됩니다. 흔적이 다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책이 흔적이 남게 있으면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 책은 읽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영성실천 원리인데 이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는 완전 정신문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정신사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삶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정신문명이 되게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느 정점에 가보면 이 환영받을 시대가 온다고 좀 봐요. 분명히 온다고 봐요. 여러분들 잘 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우리 이 정신문화의 도시 진주에서 그래도 우리 이 자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이런 영성 실천 원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유튜브에 대개씩 나가잖아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한 이런 정신 문화가 정신 문화 쪽으로도 강조를 해도 이 손색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정신 문화로도 정신적인 가르침이라도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내실이 있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동양 정신 문명 시대가 오게 되면 누군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영성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걸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축인데 어쨌든 우리 미션 코람데오가 나는 모름지기 그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은 고난과 영성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영성적인 시각에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인생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랄까요? 인생의 주제는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박목을 시인의 아드님이 박동규 교수가 참 시는 이렇게 쓰면 된다대요. 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표현이라면 내 일생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네라. 이렇게 뭔가 뒤 여운이 있는 표현을 하라. 하였네라. 뭐 이란다든지 행복했어라. 뭐 이란다든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이 주는 행복인데, 근데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역시 재물에 두고 있다는 게 이 문제야. 진짜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 기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뭘까요? 여기에 지식, 권력, 재물? 거의 대부분 재물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면 명예? 쾌락? 뭐 도대체 뭐예요? 지식, 명예, 권력, 뭐 재물, 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몇백원 하면 또 못한 것도 있습니까? 네? 자, 여기에 수많은 기준에 수많은 구절들이 쭉 있는데 이 구절들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이 재물을 따라간다. 자,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반은 총이든 특별한 총이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가 네게 뭐라고요? 재물 얻을,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역사서는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내가 부지런히 뼈빠지를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그러나 일반은 총에 의해서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하면 재물을 취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뒤에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의 그 행복의 기준을 욥기 8장 15절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20편 7절에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49편 11절에는 전지를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49편 6절, 잠언 11장 28절 뭐라고? 재물을 의지하더라. 자, 잠언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한번 이쪽으로 보시면 빠르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푸른 잎사이 가서 날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뼈 빠지도록 고생을 해가지고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쌓아놨는데 그게 또 어디로 또 간다고 그 재물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 주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그 자에게 주게 하신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오늘 건축왕 분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건축왕들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임서하는 건축왕인데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실천 원리 이 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신 원리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고 적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축한다니까 아이고 그 교회가 또 건축을 또 망했네. 여러분 건축도 이렇게 믿음 담아하는 걸 정말 저는 이 피땀이 서려있는 헌금이잖아요.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성실천 원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목적으로 했다면 뭐라고요? 재물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재물을 절대로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도 여기 꿈판이 있잖아요. 꿈판이고 다 있지만 뭐라고요? 저 꿈은 있지만 꿈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꿈판은 있지만 제가 꿈판에 제 목숨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실 테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뭐라고요? 대를 넘길 테고 그렇게 제가 저를 위해서 누가 우리 사랑의 교회도 또 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축물 차곡차곡 이제 모아서 통장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차곡차곡 뭐 하려고요? 이제 나왔다가 이제 요거 이제 건축물 아예 나오면 아예 이제 재정에 안 못하고 딱 그만 딱 끊어올라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러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이는 대로 해서 이제 하여튼 땅을 사든지 사야지. 예를 들자면 따라다 주여 언젠데요? 내가 하나. 자,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인생을 의지하더라. 자, 시편 146편 3절을 보겠습니다. 146편 3절이 되겠습니다. 146편 3절이 되겠는데요.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누가 실수를 하고 싶어서 실수를 하고 누가 실패를 하고 싶어서 실패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죄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37편 5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제는 행복인데 기준은 재물을 삼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행복을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 행복의 기준을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자, 환경 속에서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물질의 건강관계라는 우리 영성, 실천 영역, 이 네 영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주의 음성이 그 네 영역에서 들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대인관계에 자꾸 막히는가?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응원을 하기 잘한다. 나는 왜 자꾸 막히는 거? 왜 막히고 왜 못 써야 되고 대인관계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게 왜 그럴까? 거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대인관계에서 그 행복의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신의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환경 속에 대인관계에서. 그 다음에 물질 관계에서 여러분이 자꾸 물질 자꾸 돈 추구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관계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니 고난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0절 보니까 우리 고난 당하기 전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기 위해 뭐라고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는 어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죄로 지지부려 내려가 보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안다는 그게 뻥이에요. 뻥.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봐야 그것에 불같은 연단을 긋고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간 가운데 지난번에 음성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불 속에서 나오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명령한 자가 누굽니까? 에?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요? 불 속을 쳐다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그 불 속에 집어도 그 죽으라고 넣었겠어요? 살아라 넣었겠어요? 그 속에 죽이라 넣었지. 근데 이때 보니까 아니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뜨겁게든지 그 3명을 그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간 그 사람들이 또 타져 죽어버렸어. 얼마나 칠거나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뭐라고요? 아니 3명이 됐는데 왜 4명이 쫓아다니지? 마지막 그것을 알아보니까 저런 신과 같은 신을 방불하는 같은 존재가 보이더라 그 얘기야. 3명을 던져 4명이 보였다. 그럼 이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뭘 보여줬다?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든 거죠. 누가 있다 저 보니까 그거야.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 부르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무엇 때문에 그게 그 불에 들어가게 됐나요? 원인이 뭐예요? 제가 금요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원인이 왕이 세운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게 원인이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그것이 원인이요.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
풀은 풀을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해가지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셨다. 요즘처럼 막 먹방 그만 난리 법석인데 막 먹방. 맞다. 맛있잖아. 먹방은. 어? 그러나 그런 거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뭐라고요? 어? 산의 진미를 안 먹어도 풀만 먹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에 뭐라고요? 윤기가 나더라. 윤기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성 실천 영역인 내 영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처럼 심령성전을 정결케하고 큰 성 바벨을 깨뜨린 다음에 심령성전을 정결케함으로 그것이 깨끗하게 된 심령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또 꼭 고난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주의 음성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자체가 주의 음성인데 꼭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야 주의 도덕과 윤리와 법도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평소에 잘 깨닫자. 평소에 잘 깨달아야 돼요. 평소에 저가 말씀 잘 전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어저께 듣고 오늘 낮에 듣고 오후에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목요일 듣고 매일 들으니까 아이고 저 참 지겹도록 한다. 지겹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거.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와도 저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학교 공부하는 사람 지금 9명 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지? 지금 충격을 먹잖아요. 충격을 먹으니까 누가 뭐라 그랬나? 자기 교회 이 전기 전문가에 따라서 전기 다 고쳐놨잖아. 전부 다 고쳐놨어 이제. 다 고쳤어 이게 이제 다 어저께 와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작업했어요. 그 제가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재능 기부한다대. 재능 기부. 아이고 오리초가 밥을 사줄라 했더니 와 뛰어와갖고 그냥 여러분 목사님이 그 돈 내시면 난 우리 목사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라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뭐라 그럽니다. 좀 됐더라고. 그 정도 신뢰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진에서 충남 당진에서 현대제철과 거기서 나온 이 전기 관련된 일을 하는데 매주마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에 한 번씩 예배 보고 또 가고 예배 보고 또 가고. 그래 참 그런 분들이. 그래 내가 그 학부는 막 얼마나 이빨에 이리 부어왔더라고. 부어왔더라고. 그래서 다 밥까지 사주고 감상을 하고 갖다 줘야 돼. 그래 야 참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행복의 기준. 자 3. 그 다음 행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 인생은 준 행복이니까 행복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말 없어요. 막 이런 얘기야 뭐 주의 종들이 한 번 두고 얘기했겠습니까? 응?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거스르지 말아야 돼.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용과 침묵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수용과 침묵한 건데 문제는 뭐냐? 양심을 자꾸 어기는 거야. 양심을 어겨. 양심을 자꾸 어긴다니까. 양심에서 자꾸 이게 막 그냥 이게 막히고 또 막히니까 양심이 막히면 이게 미혹의 영의 도구가 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수용과 침묵을 함으로 해서 그 문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과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나도 새 귀엽네. 보니까. 그래서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아무리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치유를 해주고 축사를 하고 복이 임해달라고 막 땀이 뻘뻘 복을 빌고 기도를 축복기도를 해줘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은 평생 가도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제가 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봐봐야지. 자, 그래서 연약한 인생의 소망이 딴 거 있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밖에 더 연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6장 23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그와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야, 안 임한다는 거야? 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축복하라? 자,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복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그 복 받기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불편하게 하면 됩니다. 저를 대적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면 돼요. 쟤한테 덤벼 들고 목살 잡으면 됩니다. 목살 잡고 내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0절, 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이 신명기는 뭡니까? 신에서는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게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야. 지켜야만이 아까 신명기 6장 20절에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저 여러분 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늘 진실과 정직, 극과 소이 같아야 돼. 자, 돌아서면 미혹당하고 돌아서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욥기 8장 7절 들었고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심히 장대게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내가 했잖아. 그 구절을 끌어놨다 해서 나중에 장대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야. 욥기 8장 7절 그 말 아닙니까? 자, 욥기 8장 한번 볼까 또 그러면? 자, 욥기 8장 7절 8장 7절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봐야 아는 거지. 맞아.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라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요 구절만, 욥기 8장 7절만 쏙 뽑아가지고 그만 뺑 쳐다보고서 뭐가 올 것이다? 복이 올 거야, 복이 올 거야, 복이 올 거야. 음식점 개업을 하는데 복이 올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게 나중에 장대해. 복이 올 거야, 복이 올 거야. 속은 꼬름한데 무슨 복이 올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이 되죠? 그 여러분이 심령 성전을 정확히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만들자. 지금부터라도. 따라하세요. 오전에 일까지는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간 게잖아.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완전히 제로 제점이고 제로지 말고 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정말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면
반드시 나중은 창백히 되는 날이, 빛을 보는 그 날이,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결국은 시편 133편 3절도 그렇고 결국은 회복이라. 회복. 복 주시는 하나님은 개념은 무조건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뭡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면 회복의 역사는 온다. 언제 온다?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이 찬송이 이거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역대상 17장 2절이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분은 참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 주시는 분은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복을 빌었다 해서 복을 주의 종이 축복을 했다 해서 복이 가는 것이 아니다. 복이 가긴 가는데 복을 받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만이 복이 임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축복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가면 꼭 이게 물질론 내지 축복론이나 하잖아요. 축복론 무조건 다 된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들을 갖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공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침묵하고 순종해야만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복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듯이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집에는 금, 은, 나무, 저 그릇이 네 그릇이 있는데, 그릇 네 종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금그릇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도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깨끗게 된 그릇에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신다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욕심만 가득 찼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뭐 안 믿어도 복 받대요. 그럼 그 복 따라가든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의도는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분이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가 누군지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을 또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참 선지자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참 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오는 것은 그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불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에 다 묵살하는데 하나님이 미션 코람대로 향해서 하신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 이러시면서 딱 그랬는데 그날 오전에 8시 반쯤 9시 때가 두 통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한 통 전화에 내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 정부에서 지하 자금 양성화를 시킨다 해서 어떤 이렇게 해서 양성화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10배 이상을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지하자금 양성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충격 먹었습니다. 80살 먹은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1,000억을 남의 돈 1,000억을 그다 넣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8,000억을 넣었다는 거야. 지하자금은. 여러분 지하자금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그거 안 줘도 할 말 있어요? 그거라니까. 난리났죠. 그래가지고 당장 그 처리하라. 제가 호통 쳤어요. 당신 그 차랑 우리 미션 코너도 오지마. 여기서 내가 우리 거 있는 말이야. 저기는 내 얄짤 없습니다. 지금은 자꾸 이제 학생들 자꾸 오기 때문에 이제 뭐 봐줄 건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학생들 없으니까 아이고 뭐 누구도 오세요 옷이 없어서 큰절하고 했지. 지금은 정신 차려.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죠. 그랬더니 당장 뒤날 보고 뒤날 출했더라고. 놔두면요 그거 100% 사기합니까 그거. 누가 지하자금 양성한다 해서 그 돈을 꺼내놓으면 그 10배 더 보태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미쳤다고 그래 합니까 그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거. 그러면 지하자금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기거든. 어머 나 충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자가 이걸 알아야 참 그걸 알아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참 제자가 누구냐? 누가 참 제자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7절은 참 사람이 누구냐? 참 사람이 누구냐? 참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욥기에도 읽었습니다만 참 사람이 누구냐? 욥기 8장 참 사람이 누구냐? 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이 참 사람은 누구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네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 음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여러분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참 사람. 그리고 참마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심령이라 이 말이죠. 고린도서 9장 5절은 뭡니까? 참 연보를 하는. 연보가 뭡니까? 기울 연자예요. 줄 연자예요. 기울보자예요.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연보 보니까 그냥 아이고 연보하면 그냥 헌금하면 이게 아니고 기울여 준다. 누구에게 기울여 줍니까? 여러분이 주 여러분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기울여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헌금이라고 보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도 개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 우리가 주위에 또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돕고 또 그런 단체를 우리도 몇 개 단체 돕잖아요. 또 그런 교회도 돕고 있잖아 지금도. 우리가 뭐 도울 할 형편이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외부에 도움만 받고 그래 제가 혀꼬바라 소리 하나 하지 않으면서 근데 끝까지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기 이렇게 참 연보 기울여 주는 사람, 하나님 주신 재정을 기울여 주는 사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 주신 하나 잡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빗나갔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의도에 빗나갔다. 그러니까 뭐가 오더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 얘기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비책이 뭘까요? 그거는 깨달음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으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럼 깨닫는 것이 지혜면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온다는 개념은 뭡니까?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빛 앞으로 나온다는 개념은
사로잡아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잘못된 길로 가던 곳에서 자신을 제대로 된 길로 교정을 해서 정상적인 공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어찌 된다? 그래 되면 회복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회복이 된다. 언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렇게 계속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회복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니까,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내가 이게 환난이구나 그런 환난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짜증 투덜투덜 삐쭉삐쭉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때라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뭡니까? 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알아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철저한 연단을 받는다는 건데,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는다는 개념이 뭐냐? 그거는 뭡니까? 거기서 철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렇죠, 그죠? 견디는 게 연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깨닫으면서 깨닫 느끼면서 교정을 해가면서 맞습니다. 응? 그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렇게 할 때 연단이 뭐라고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다. 그 기한대로, 기약대로 주의 영이 그 임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다는 것은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빛 앞으로 나올 때 회복이 되는 것이다. 끝까지 빛 앞에 나오고 자꾸 나오지 않고 내 생각으로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의심 저 의심,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영의 사람, 즉 속사람 회복, 생명의 사람이 회복, 이 영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거기서 참 군사, 참 제자, 이렇게 회복될 때 이게 되는 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기잖아요. 그죠? 뭐 내가 영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영의 사람이 됩니까? 그걸 견디고 이길 때 되는 기죠. 그게 군인이 진짜 그 사람의 군인이라고 위력을 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훈련할 때입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입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한 거지. 매일 막 군대 찔러 총 찔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 이거 우리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여기서 하면 합도 의용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들어서 소문 듣는데 그러대요. 총을 쏘는데 애들이 뭘 하겠나. 애들이 뭘 하겠노. 막 저 사람 막 와 까면 총을 보고 쏴야 되겠다. 와 하고 쏴니까 막 이거 뭐 싸게 되겠노 이게. 자꾸 엉뚱한 총을 쏘고 저 사람 막 보고 다다다다 이거 다 죽는. 그러니까 참 제자, 참 군사,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 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이 되죠?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자세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신조에 나오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라. 여러분, 기도 끌 놓치면 안 돼. 그래, 기도 끌을 끝까지 붙들어야 그래서.
자, 시편 67편 10절, 119편 67절, 70절 쭉 나오는데요. 자, 고난 당할 때 자세. 첫째는 뭐라고요? 딸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100% 수용하는 자세여야 된다. 불평불만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미소를 머금어야 된다. 아플수록 삶은 빛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픈 삶은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푸시킨이 뭐라 그랬어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 푸시킨이 웃기소리 하고 있는겨. 내가 볼 때 삶은 우리를 속일까 안 속일까요? 예? 삶은 우리를 속인다고? 그거는 시인이 하는 소리지. 시인이 시적으로서 표현하는 게지. 따라 삶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다.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삶은 우리 속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영성 실천을 볼 때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뭐라고요? 삶은 절대로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 삶의 성적표고 내 신앙의 성적표라니까 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팽팽팽팽 돌아가는 이 행동, 이 머리 이거 안 깨부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철 목사님 그러대 호박을 깨야 된다. 호박을 깨야 된다대. 맞습니까? 이 호박을 깨야 된다. 자,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 이 복을 받으려면, 즉 회복이 되려면 뭐냐면 그 다음에 주시해야 돼. 마태복음 25장 32절, 로마서 12장 2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주시해야 되는데 정말 누구를 주시하는, 결국 누구를 주시하는 것이겠어요? 응? 결국 하나님을 주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시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철저히 왜 이런 것이 내게 오게 됐는가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건 막 잘라내야 되고, 명령에 쫓아내야 되고, 막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되고, 교정한 건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철저히 마음판에 실수와 실패의 고통도 새기고 회복되는 원리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나는 지금 제가 택배할 때 2만원 노트가 있어요. 2만원 노트가 있는데 요만한 노트. 왜 이 노트를 샀냐? 처음 택배를 하는데 이러면 동네가 오히려 알 수가 있나? 합천군 대양, 합천에서 업에서 진주로 온 선로에 맨 첫 면이 대양면이거든. 그 다음에 쌍맥면이고 그 다음에 상가면이라 요리 돼 있는데 딱 대양면 첫 동네 정량리, 이쪽 동네 마을 홍길동이, 김길동이, 정길동이 쪼다다도 전화번호 2km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할 때 착한 아저씨상 내가 다 받아왔다. 다 나도 모아놨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40일 금식인데 금식 일지가 있어야지까지. 그거 뭐 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발전하는 수 없어요. 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 딸에서 고난과 고통을, 아픔과 슬픔을, 잘못하였음과 불순종하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역지사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역지사. 입장 밖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옵니다.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정우이도 막 실컷 자도 막 일났다 했나 봐라. 이제 일났다 했는데 짜오서 오만 장난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철저한 교정. 어느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 행동, 그 어느 습관, 그 생각, 의식, 사고체계,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일이 벌어진 게잖아요. 그 과감히 바꿔야 돼. 과감히 아주 침을 딱 빼가고 다시 끼야 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런 이 과목 요 강의 과목이 내가 하는 거지만 또 언제 강의할지 몰라 이것도 강의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옛 습관을 교정하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특히 단점을 과감히 그냥 과감히 막 따라 단점을 부러뜨려 버려야 된다. 안 부러뜨릴게요? 갖고 살게요? 그 다음에 생각,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심한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다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자꾸 자신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바꿔가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데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천리 한 걸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느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누가 그러대. 아이고 목사님이 내죽이네 그러대요. 그저께 느림의 미학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빠르게 하고 되는 법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또 무르익어서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림의 미학.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요. 그래? 따라서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뭔지 알아요? 바보 서로리만큼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여리고성에서 난공불락성에서 가만 보니까 아이고 저놈들 참 대학부 밑에서 정신이 가버렸구먼 이랬을게요. 보나 근데 뭐라고요?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거라.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오늘은 7바퀴 돌아라. 그러더니 뭐라고요 갑자기? 또 왜 철학하네 또? 감을 저니까 위에서 보고 참 저놈들이 단단히 미쳤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물이 누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보스러우리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한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보스러우리만큼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고요. 너긋하게 죽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이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